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서기관은 성경을 쓰고 그 다음에 기록에 남겨놓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이 성경대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알고 가르치기까지 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성경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몇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선생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기적을 바랄 때가 있죠?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병이 걸렸으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여서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이 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 사고가 안 생기면 좋지만 사고가 생겨도 죽거나 다치지 아니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알려달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표적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이야기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해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소망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아? 예수님이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표적은 안 보여줘. 그러나 내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표적은 하나 남아있어. 그것 보여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왜 이야기한 걸까요? 왜 악하고 음란하다고 왜 얘기했을까?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의도를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이 표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여, 당신이 스스로 한번 증명해봐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기적을 보여주면은 내가 믿을게, 내가 알게 라고 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의도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험 내가 안 당하겠다 하고서는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줬느냐? 여러분,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기적을 이미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 그러면 또 다른 기도, 또 다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하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고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런 근거가 있느냐? 예, 맞아요.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읽었는데 앞에 마태복음 8장부터 보면은 여러 가지 기적이 나와요. 8장에 보면은 먼저 뭐가 나오냐면은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기적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기적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8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9장에 넘어가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근데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려요. 12년 동안은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그 자리에서 병이 나버렸어요. 맹인이 눈을 떴고요. 벙어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기적이 전부 다 이 성경에 앞서서 다 기록되어 있고 그 기적을 베풀 때에 놀랍게도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기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적 자체에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뭘 원해요? 계속해서 기적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은 답답하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영접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뭐만 바라고 있어요? 기적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낸 분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청을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아무리도 난 믿음이 잘 안 생겨. 예수님이 정말로 구세주가 맞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기적을 보여주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아니에요.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자꾸 예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만 삼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일들을 자꾸 행하게 되더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진정한 뜻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대요. 기적이죠? 근데 대체 예수님이 왜 그런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당장에는 이 사람들이 굶으니까 이러다가 집에 가다가 지쳐버리니까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보내면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근데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이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서는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였는데 먹이고 나니까는 무슨 일이 생겼느냐?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왜? 저런 분이라 그러면은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좋겠어. 그래서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했어요. 따라오지 마. 그리고서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진짜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사실은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도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어져 오면서 수많은 기적을 맛봤어요. 예를 들어서 각 가정마다 자녀들을 원했어요. 희한하게도 전부 다 자식들, 손주들이 없는 거예요. 다 기도했어요. 어땠어요? 다 응답받았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기적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분을 잘 믿도록 주님께서 소위 말하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징조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징조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아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징조 자체, 기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막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의 중심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적을 보신 분이 또 다른 기적을 원하잖아요. 하나님, 이 병은 고쳐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다른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병을 고쳐주신 주님이 다른 병을 안 고쳐주실까요? 고쳐주시겠죠. 오늘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신 일로 인하여서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더 잘 믿어야지.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서 날마다 기적만 보여주세요라고 매어 있으면은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기적이 쉽게 나타나지 않네요. 그러면은 낙심하고 좌절하죠.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심하면은 믿음을 포기하는 일도 생겨요. 내 시각만 중요하고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부모 자체를 좋아하면은, 부모 자체를 사랑하고 부모 자체를 공경하면은 어떻게 돼요? 용돈만 주겠어? 다 주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가 기적에만 몰두하지 말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지금까지 베푸신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먼저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했을까? 이거 참 너무 심하잖아요.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먼저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주어서 하나님을 예비하게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했어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면 좋은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는 어느 날 내 기대와 소망이 채워지질 않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다른 하나님을 구해. 그 또 다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바알이에요. 바알은 물질신이에요. 돈 주는 신이에요. 잘 살게 만드는 신이란 말이에요. 바알을 숭배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악하다, 음란한 세대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아내와 혹은 남편과 결혼을 했어. 근데 또 다른 여자나 또 다른 남자와 나쁜 짓을 저질러. 그게 뭐예요? 그게 음행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라는 거예요. 약속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랑 찾아가 나갔네. 그게 바알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음란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했네. 하나님 앞에 등 돌렸네. 악하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또 심지어는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자를 불렀어요. 요나야, 넌 니느웨 성 가가지고서 전도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 니느웨는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시리아 혹은 이란 이쪽 땅이에요. 거기에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원수야. 근데 그 민족의 원수를 전도해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만들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반대길로 가요. 전혀 반대길로 가는데 그것이 다시스예요.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 정도가 돼요. 정반대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다에 빠져 죽지요. 그때에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켜버려요. 그리고서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살아가지고서는 거기서 지옥을 맛본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사는 게 아니죠. 이건 죽어가는 거죠.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를 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가지고서는 물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요나가 살아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나의 표적? 근데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물 밖에 나왔어. 그래서 살아났어. 이거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얘기했느냐? 이미 요나의 표적은 이미 구약시대 때 이미 있었던 사건이에요. 옛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 시대에 신약시대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뭐냐? 요나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다시금 3일 만에 살아나온 것은 그것은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징조였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누구예요? 바로 그 요나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 3일 동안 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나셨죠? 바로 그것이 표적이고 징조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기적을 요구하는 이 세대에 보여줄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요나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요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야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네. 야 진짜 하나님이 내 병 고쳐줬어.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죠. 근데 그것이 끝이면 안 되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야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죠. 근데 기적을 베풀어 줬을 때만 반짝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원하기는 기적을 보여줬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세요. 아 그때 예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때 나는 작은 소리로 또 오랫동안도 못하고 잠깐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세요. 나는 그것을 경험했고 나는 그것을 믿어요 라고 하는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를 따라야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뜻인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날마다 거기에 매여가지고서는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세요.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거기에서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셨지만 자녀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러면은 만사 오케이. 그렇죠? 근데 아기가 이상하게도 우유를 안 먹어. 잠을 안 자. 그러다 보니까는 자라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는 근심하죠. 부모는 근심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바는 바로 그건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이 세상에 머물러 가지고서는 거기에서 날마다 아웅다웅하면서 이것 안 주면 안 먹고 신앙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에 경험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당시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의 며느리인데 이 집사님의 며느리가 이상스럽게 주일만 되면은 잘 안 나와. 그러면 안 나오면은 제가 또 주중에 또 찾아가거든요. 아니 어떻게 못 나왔냐고. 그러면 날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 날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애기 때문에. 애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애기가 아파서, 애기가 장기성이해서, 애기가 울어서, 애기 때문에. 걱정이 돼. 애기가 이유가 되고 애기가 핑계가 되잖아. 아니 그렇게 하다가 정말로 애기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은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핑계가 되지 않고 이유가 되지 않고 조건이 되지 않는 믿음의 바쁘니까 나오세요. 왜? 진짜 바쁜 것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빠야지. 다른 것에 바쁜 것은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무런 연대가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된단 말이죠. 아파서 못 나오는데 아프니까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프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종의 훈련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일종의 훈련인데, 훈련은 그야말로 살살 받아가지고서 되지 않아요. 훈련은 강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현장에 나가서 능력 있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훈련을 어설프게 받아버리면은 현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가지고서는 전쟁터에 나가면은 바로 죽어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던 것처럼 신앙생활에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이제 또 받을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요청을 했어요. 이것은 핑계요? 또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옳지가 않아요. 그거는 믿음은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정말로 좋은 자세, 올바른 믿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